교우 여러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예배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찬송가 144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5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도 그림을 이제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목마름에 관한 그런 명화를 여러분께 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남긴 갈증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림 속에서 갈증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름답게 생긴 처자가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저렇게 물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주둥이를 대고 그렇게 물을 마실까 생각해 보면 정말 갈증이 심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사실 저는 이 그림보다도 이 사진이 훨씬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생수 한 병을 발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가는 저 사나이의 모습 속에서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과 세포는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목마르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이 마르지도 않는데 굳이 물을 먹어야 하나라고 그러면서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급히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우리 몸의 마지막 신호가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목마름을 느끼기 전까지 우리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않는 수분을 우리 몸 안에서 찾게 됩니다. 세포에 있는 수분을 끌어와서 혈액과 뇌로 공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체내에서의 수분 이동을 통해 혈액과 뇌로 수분이 공급되면 우리 뇌는 수분이 충족하다고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자칫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뇌의 착각으로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세포에서는 계속 수분을 빼앗겨서 결국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분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 뇌가 다시 세포에서 수분을 공급받으려고 하다가 더 이상 공급받을 수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 몸에 빨리 바깥에서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게 곧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마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탈수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마름은 우리 몸의 최고 등급의 경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약 10%의 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간 생존에 관한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 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기, 물, 음식도 다시 공기 없이는 3분,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 이것이 최대한으로 생존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 이상을 버텨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 사실은 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신음하듯이 내뱉으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의 소리인지를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빛 아래 6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은 빨리 물을 공급하라고 계속 목마름의 신호를 보내며 재촉할 것입니다. 하물며 머리에서는 눌러쓴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피가 계속 흐르고 손과 발에도 박힌 못 때문에 또한 피가 넘쳐 흐르고 옆구리에는 깊숙이 창에 찔려 피뿐 아니라 물까지 쏟아내고 있으니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십자가 위에서 지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더구나 두 손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물을 마실 수도 없으셨으니 그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 안타까움과 그 고통을 나타내시는 것밖에 무엇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그런 것이 우리 주님에게도 나타났을 것이다. 물론 나타났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대한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기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이 메시아가 장차 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받는 고통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두 손이 십자가에 꽝꽝 못 박혀 있으니 우리 주님은 스스로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입술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을 내뱉으심으로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마실 것을 갖다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밀려오는 목마름의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에 온 몸이 떨리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말고 세상을 구원할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 길 밖에 이 십자가의 길 밖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이 길 밖에 다른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밀려오는 목마름의 고통이 심하다 한들 행여 마음으로야 그 고통에 못 이겨 신음하실지언정 입 밖으로 내가 목마르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소리를 어찌 내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겪고 계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 연약한 사람과 같은 그런 소리를 십자가 위에서 하게 되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든 아니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유일한 원리였고 예수님의 삶에 힘을 북돋는 생명의 양식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삶과 관련하여 많이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또는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말과 말씀을 이루려 또는 그의 일을 이루려 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위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에 한 13번 정도 찾아볼 수 있고요. 아래 나오는 말씀을 이루려 그의 일을 이루려 라고 하는 말은 9번 정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끝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의 모든 가족들이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만은 늘 품고 살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 하셨던 똑같은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모진 고통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 이루시고자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내 말 한마디 내 몸짓 하나 그 뜻 이루는 것 되도록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소중한 이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는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고통이 한편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우리 몸 안에 그런 수분이 부족할 때 보내는 최후의 경보가 목마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어떤 인간의 목마름보다도 더 극심하셨을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주님의 그 고통, 주님의 그 괴로움 누구 때문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나 주님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단지 그런 인간적인 고통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뜻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담겨 있었다는 것 저희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귀찮게 여기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셨고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 말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셨으니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며 삶을 살아오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기뻐하시며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 내 작은 몸짓 하나 주의 말씀 나타나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깊이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귀한 말씀 오늘 저희들도 들으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입술은 굳게 엉겨붙었고 온몸에서 피와 물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목마름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걸. 십자가 그 주님 앞에서 한없이 느껴지는 이 부끄러움, 쉽디 쉬운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이루며 살지 못한 내 자신의 초라함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 부어 주십시오.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 하나님 뜻 이루는 것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능력 저에게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할 제목을 먼저 우리가 같이 읽고 합심해서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속히 구원하사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일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모든 감염자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봉사자들을 지키시고 힘을 주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을 형편을 따라 돌보아 주소서. 예배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이때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